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 바울 사도가 끌고 왔던 이 논지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이 보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이 복을 포함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 사도는 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 원인의 중심에 바로 백성들의 죄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받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이 유대인 중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람의 죄, 결국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타락, 전적 타락 또는 이 전적 부패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역사적으로 일어나왔던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있어 왔던 그 논쟁과 관련해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림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여기에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타락이라는 말은 어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은 타락하였지만 그야말로 가장 최악의 상태로 이 타락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만족을 시킬 만한 그런 이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 도덕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그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살인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덤비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덩쳐먹고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윤리적 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윤리성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괜찮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어느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윤리 또는 이 율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이 사형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로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그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있습니까?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사형리 책을 아마 보시면서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과 나름의 선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가 나름의 윤리성도 있고 선함도 있고 또 거룩함도 있고 나름의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면면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약간의 선함이나 박애심이나 윤리성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도 놓아야 되는데 그 다리를 놓을 수 없으니까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나는 결국 내가 놓는 다리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거룩하지도 않고 충분히 의롭지도 않고 충분히 선하지도 않구나 라는 것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자각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하죠. 당연히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과 유대인들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고 한 것은 유대인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듯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율법이 율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그 명령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율법을 받은 모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는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 한번 있었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오래전이죠. 학생 때 부산에 이제 제가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공동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우리 교회 몇몇 이제 선배들과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3박 4일로 세미나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모인 사람들을 이제 주최하는 분들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서로 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대신에 소개를 하되 이렇게 소개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조건을 준 게 뭐냐면 나는 무엇한 사람입니다. 또는 나는 무엇의 사람입니다. 라고만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히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뭔가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왜 그런 건지, 또 무슨 이유로 또는 무슨 배경에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소개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임을 진행하시는 분이 절대로 그런 부연 설명은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그렇게만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씩 그렇게 하고는 그 이후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중에 3박 4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 다시 그 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라고 그러시고는 그 진행하시는 분이 첫날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소개한 것을 가지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다를 기억을 못하지만 몇몇 분들의 기억이 나는 말은 뭐냐면, 저는 예를 들어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배경에서 뭐 이러한 사람이고 뭐 이런 꿈이 있고 등등의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개를 듣고 어떤 분은 3일 내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그 설명 없는 소개 때문에 더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아, 저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한 분이 기억이 나고, 또 어떤 분은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다 들은 것 말고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궁금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3박 4일간 지내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또는 그 소개한 것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소개를 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러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한 이 표현을 보면 분명히 이제 뭔가를 소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부연 설명을 하게 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며 왜 그랬으며,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의 뭐 합리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더 잘 알리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입을 이렇게 막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런저런 구실을 말하고 싶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판단을 하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실은 제가 그때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제 심적인 상태가 이러이러했고, 뭔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구실을 삼고 핑곗거리를 찾고 부연 설명을 함으로써 자기 죄에 대해서, 또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방식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뭔가 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욕구들을 이런 지하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공정하지도 않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설명과 말의 부연 설명이 허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의 처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입과 관련해서 묘사되어 있는 구절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되어집니다.
이 대표적인 게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늘 고난을 당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계속되는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신앙적인 혼자 책상에 앉아서 사색을 하다가 갖게 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너무나도 힘든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할 만큼 스스로 의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갔던 자녀들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 대신에 긴 질문을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 질문들을 장수로 보면 여러 장인데요. 짧게 한마디로만 하면 너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라는 차원의 아주 장황한 질문조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욥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죠. 40장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저의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제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도 또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는 존재구나 나는 이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그 계시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반응이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입술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들이 또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무가치하고 부정하고 죄악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존재 앞에서 이 느낌으로 더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스랍들을 보내어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다시금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역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 아시죠? 그는 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좋아했었는데 그는 신약의 마지막 유일한 메시지였던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그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서 그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계시록 1장 17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자기가 말하고 싶어 했던 대로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분이었고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발 앞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부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이 위대한 신앙 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장차 서게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핑계의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마치 죄인처럼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요한처럼 그런 모습 외에 우리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며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불만이나 핑계의 입술을 열 수 없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시작 9절부터 무려 조금 전까지 읽었던 3장 20절까지 장황하게 담겨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도 장황하게 길게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준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위치가 바로 이 자리에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나에게는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다. 어떠한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자리가 바로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에서 놀라운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절망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황들을 완전히 180도 반전으로 역전시키는 메시지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바울 사도의 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대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또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러면서 그 대조를 보이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영국에 계시니까 꼭 그거가 아니라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무려 13년 동안을 강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건강 악화로 인해서 채 끝마치지도 못하고 마친 게 이 로마서 강해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그 강해집을 보면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3장 21절 말씀을 가리켜서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 행하시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로마서의 극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만큼 우리들에게 이 반전의 기쁨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도 당신네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 또 가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당신들 율법을 안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핑계댈 거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 마음에 이미 율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로 저들을 다 절망시켜 왔는데 그러한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반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새롭게 등장한 이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이 누굴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은 바울 자신이죠. 원래 율법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갖고 있던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해하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고 하늘의 진리가 마치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빛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80도, 그야말로 그러나 이제는 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바울 그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상 과거에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이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의 이 변화를 보면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의 변화를 믿지 못했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었죠. 모두가 그의 과거를 들먹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그러나 이제는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이 한 소경이 했던 말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어느 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 주었던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안식일날 고쳐줬으니까 예수가 이 안식일을 범한 거다. 또는 눈을 뜬 거는 보이니까 저거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닐 거다. 원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나중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 뜬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쳐준 거는 하나님이시지 예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고쳐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술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는 내가 알 바도 아니고 알지도 못한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 그것이다. 그것만큼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만큼은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소경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이 소경이 경험했던 그러나 이제는 동일한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런 놀라운 전환의 사건이 우리가 사는 인간사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 사건을 설명을 드리면서 새롭게 등장한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새롭게 등장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고 난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준비하셨던 그 구원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오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미 증거하고 예표하였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그들로 범죄하게 했던 이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 그의 모든 일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더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구속자에 대한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 뒤로 쭉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이 계시의 약속이 처음에는 너를 통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이해한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읽다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그 큰 시험을 주시고는 그것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땅의 족속들로 복을 받게 할 사람이 아브라함 그 자신이 아니라 너로부터 나올 그 씨로 인해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훗날 바울 사도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하면서 그 단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육신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 중에서 태어나는 단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이 목전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미리 예표하는 상이었던 겁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만 읽어드리면 16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고 바울도 인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여 죽으셨으나 썩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두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의 가운데 구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어떤 다른 말씀보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을 통해 성취된 대속 사역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좀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입을 막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떤 핑계의 말로도 죄인된 우리를 변호하거나 다른 구실을 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경륜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침묵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핑계의 말도 불평의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해서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일을 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